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생각해 보라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 어떠는지 좀 살펴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그 삶이 좋아지고, 반면에 좋지 않은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나 옳지 않은 생각들, 그 생각들이 이렇게 찾아올 때 그것을 떨쳐내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게 되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이 삶을 잘못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따라 우리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또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무엇을 생각하는가, 우리의 생각의 습관은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분에 사로잡혀서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아닌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부분도 보고 전체도 보고 한 번에 다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분을 보면 전체를 보지 못하고, 전체를 보게 되면 부분을 보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을 보다가 전체를 놓치는 경우,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일에 한 가지에 딱 마음이 꽂혀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은 전혀 살피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삶에 어떤 몇 가지 어려운 일이 딱 찾아오면 그냥 인생 전체가 깜깜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부모로부터 꾸짖는 말을 한번 듣게 되면 그동안 부모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아왔는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부모가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맞는 관계 속에서 일어날 때도 또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믿음이 사정없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더라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보다 먼저 보는 부분이 있고 나중에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딱 만나면 헤어스타일부터 보는 사람이 있고, 얼굴 보는 사람이 있고, 키가 얼마나 큰지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성품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이제 교회학교 전도사 할 때 아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결혼 정년기가 차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분이 맨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바뀌었어요. 그분은 성격이 어떠세요? 이거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사귀던 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키도 훤칠하고 잘생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사귀어 보니까 성격이 아주 아닌 거예요.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그 한 번 상처를 크게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구 소개해주면 제일 먼저 묻는 게, 그 사람 성품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게 묻게 되더라고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뀌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고 또 선택이 달라지면 거두게 되는 그 열매들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느끼는 행복감이 달라집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어떤 이들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이렇게 불평하면서 그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하면서 아주 행복한 마음을 느끼면서 하게 됩니다.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반응들도 느낌들도 다 달라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인생이 이렇게 좀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되면 내가 무엇을 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가 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정말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늘 이렇게 불편한 것은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내가 중요하는 것이 하나님이 중요한 것과 얼마나 그게 잘 맞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부정적으로 보는가 긍정적으로 보는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나태주 시인의 사는 일이라는 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하루 잘 살았다. 구운 길은 굽게 가고 곱은 길은 곱게 가고, 막판에는 나를 싣고 가기로 되어 있던 차가 제 시간보다 일찍 떠나는 바람에 걷지 않아도 좋은 길을 두어 시간 땀 흘리며 걷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도 나쁘지 아니했다. 걷지 않아도 좋은 길을 걸었으므로 만나지 못했을 뻔한 싱그러운 바람도 만나고, 숲을 사이 빨갛게 익은 멍석 딸기도 만나고, 해 저문 개울가 고기 비늘 찍으러 온 물총새, 그 물총새 쪽빈 나래집도 보았으니. 이 나태주 시인은 이 사는 일이란 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걷지 않아도 좋은 길을 걸었기 때문에 괜찮았다. 그것도 나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일이 되어야지만 그게 잘 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일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뜻대로 풀어지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일이 되어가는 과정에 언제나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오늘 이 시인의 말처럼 약속되었던 버스가 일찍 떠나버리는 때도 있습니다. 그 결과 걷지 않아도 될 길을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게 또 되면 또 억울한 마음도 들고 또 속상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나쁘지 않았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때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걷지 않아야 할 길을 걸었기 때문에 싱그러운 바람도 만나고 숲을 사이 멍석 딸기도 만나고 해 저무는 가을교에 날아든 물총새 날개치도 보게 되었구나. 그것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데, 깨닫게 되는데, 그런 때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은 가지 않아도 되었을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살았던 그 인생길은 그가 분명히 원했던 길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노예로 팔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요셉의 삶은 정말 그가 원했던 삶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중에 요셉은 그 길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정말 그 길이 하나님의 선하신 귀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깨닫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을 용서하고 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니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그것도 나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넘어서서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길이고 또 그 길을 마땅히 걸어가야 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때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눈이라는 것은 참 부족해서 한 가지를 보면 이 다른 것을 헤아릴 줄을 못합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되면 긍정적인 것은 아예 보지 못하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그냥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계속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그것만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염려하여 하느냐,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그리고 들풀을 돌보신 하나님을 생각해보라. 그렇게 하찮은 것들도 기르시고 이쁘시고 돌보시는 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또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내가 나를 지키면서 나를 책임지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만 사실 내가 나 자신을 책임지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죠.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 살지만 내가 내 가정을 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도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또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세상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올 때 일이 일비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중에 이 하나님 보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좀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정말 사랑하는 자녀처럼 우리를 귀하게 바라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새보다 너희가 얼마나 귀하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 보고 계시냐, 그걸 좀 생각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우리를 좀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고 건지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헤아려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대가를 치르고 이렇게 얻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건지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 보혈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안목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귀하게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휘둘려 가지고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고 깎아내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듯이 나를 귀하게 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신만을 보면 부족한 점, 실망하는 때,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자녀 만들기 위해서 귀한 보혈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건의 가치가 물건 자체로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평범한 것도 그것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에 따라서 가치가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글을 읽으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케네디 대통령이 사용했던 목재 골프채가 17만 2,500달러였대요. 그리고 나폴레옹이 쓰던 칫솔은 2만 1,000달러. 히틀러가 타고 다니던 고물차는 15만 달러. 제클린 케네디가 가지고 있던 가짜 진주 목걸이는 21만 1,500달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존재들이라고, 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듯이 나를 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가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나치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학살하고 그럴 때 가장 큰 장애물이 이 독일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양심이라고 해요. 이게 사람이 사람을 괴롭힌다는 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독일 군사들의 그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해야 될 화장실의 숫자를 거의 없애버렸대요. 그리고 씻지 못하도록 이 목욕이나 이런 거를 못하도록 아주 소량의 물만 공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유대인들이 다 더러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막 급한데 화장실이 없으니까 아무 데나 막 이렇게 배설을 하고, 어떤 경우는 자기 그릇에다가 막 배설을 하고, 또 사람들이 씻지 못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눈에 이렇게 보기에 어떻게 됐냐면 마치 짐승처럼 보이게끔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 독일 군사들, 그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막 함부로 대하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그 와중에도 독일 군들이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기가 물을 받으면 그 절반은 자기가 마시고 그 나머지 물을 사용해서 세수를 하고 면도를 매일 하고 부족하지만 몸을 씻고 옷을 정갈하게 하려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스스로를 귀히 여기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독일 군들도 함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들이 대부분 살아남았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듯이 우리를 좀 존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듯이 나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맞추면서 우리 자신을 맞추면서 살아갈 때 세상도 이기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무엇라고 불러주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불러주시고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게 생각할 것이 많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염려하느냐 하면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은 너에게 다 더해 주시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는 이 만년 먼저 이 땅의 것이 충족되고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야 내가 이제 신앙생활도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어야 드릴 것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고. 내 혼자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들도 하나씩 하나씩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라고.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게 믿음으로 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고백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많은 그의 삶에 있었던 고난과 역경의 그 과정을 지나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가 직접 체험하고 또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냐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홀로 두시지 않으신다고, 혼자서 걱정하면서 살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이 다윗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길, 그리고 걷지 않아도 될 길이라고 생각되는 길을 때로는 좀 억지로 걸어가야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에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귀한 뜻이 있는 줄을 믿고, 또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에게 부어질 줄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의를, 주님의 생각을,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렇게 앞세우면서 살아가기에, 또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이 있고, 또 저희들이 정말 걸어가지도 않아도 될 길이라고 하는 것들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저희가 신실하지 하나님 더 붙들게 하시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걸어갈 때 주님 붙들어 주셔서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